들려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저는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서 제가 없는 2주간 동안에도 우리 베드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다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 믿음이 한층 더 자랄 뿐 아니라 우리 베델의 신앙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성장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2주간 성지순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성지순례가 저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성경 안 보셨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 지금 보라 그럴 때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시면 자꾸 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길. 네, 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르단에서 시작된 순례길에 가장 먼저 요르단의 광야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땅은 우기와 건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철과 비가 오지 않은 5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기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천이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요. 보여도 그것은 말라 비틀어진 누런 풀입니다. 그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요. 저게 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물을 찾아보기 힘든 사막과도 같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양과 염소들이요. 그 말라 비틀어진 보이지도 않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더라고요. 산은 푸르르고 들도 푸르르고요. 심기만 하면 뭐든지 낳고요. 열매를 맺는 산에는 온갖 나무와 과실들이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본 이 요르단의 광야는요.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광야예요. 험한 바위산이에요. 그 사람이 산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생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과 가축도요. 그 모래사막 같은 색깔이야. 누래요.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 광야의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열심히 뜯어먹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 마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살고 있고 가축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광야길에서요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시험사는 바로 광야 옆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영성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거기에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다른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사람들이 다 기념교회로 그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는 그 길들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막 뭐든지 막 둘러엎고 막 개발하고 그러는 게 뭐 아주 뭐 대다수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은요, 제가 간 땅은 별로 개발하지 않은 땅이에요. 유목문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놔둬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활동하던 지역이요,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길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간 사람들은 그 건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 뭐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그 장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2000년이 지났고 또 그때 당시 기념을 했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100% 거기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념교회로 세운 거예요. 거의 비슷한 지형이. 때로는 이제 100% 자리가 맞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당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길은요, 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그 가나라고 하는 그 잔치자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그대로 있고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던 그 사막의 길, 그 길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들녘, 그거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오고 갈릴리 바다를 오시고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했던 그 길이 저는 제일 은혜가 됐어요. 저에게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 길은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밑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 언덕에서 어떻게 해요?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계곡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베다니, 벳박의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이더라고요. 베다니 마을.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그 길이 제가 생각한처럼 널찍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갔을 때의 그 길은 포장이 안 된 울퉁불퉁한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먼지가 일어나는 그런 험한 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건너편, 골짜기 건너편에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해요? 이 골짜기로 해서 이렇게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산악지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골짜기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려오고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때 어땠을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마지막 그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붙잡히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끌려서 그 골짜기를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골짜기 밑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던 그 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이드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인도자가 있어요. 가이드라 그래요.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기는 무슨 교회고 저기는 뭐고 막 설명을 한참을 하는데 저는 물론 제가 2번째 갔다 왔고 3번째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은 근데 저는 그 가이드의 그런 어떤 설명보다도 저는 어디가 눈에 밟혔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끌려가던 그 길, 그 기드론 그 골짜기에 거기는 이제 건기일 때는 물이 말라요. 우기일 때는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만 건기일 때는 거기가 물이 마르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골짜기로 붙잡히셔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때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도망을 가고 그냥 예수님 홀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손에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외롭게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길을 저 혼자서 그 길을 봤어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김선현 형제한테 제가 사진을 보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사진 공유했어요? 아니요. 사진 공유 안 했어요?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보내면서 청년들하고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진 공유를 못 하신 것 같네요. 제가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기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켰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제자들도 다 떠나고 무리들도 다 떠났을 때 홀로 묶여서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서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합니다. 막 환영을 해요.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는요, 이게 짐을 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게 낙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 근데 예수님은 볼품 없지만 평화를 의미하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요. 이 종려나무가 다른 말로 대추야자라는 말이 들어요. 제가 이따가 점심시간 때 이 대추야자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과 그 중동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민들의 음식이 바로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가 하나 이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런데 한 나무가요, 1년에 200kg를 딴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거 하루에 2-3개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 종려나무라고도 하고 대추야자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굉장히 잎이 커요. 뭐 이거보다 훨씬 커요.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거를 막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막 험하고 막 먼지 펄펄 나는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막 그러면서 막 야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면서 환호를 하면서 그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자기네들이 손을 흔들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환호를 했거든요. 정말 그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그들이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뭐라냐면 당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책망하라. 왜 저들이 당신한테 저런 소리를 하느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이러면서 막 빈정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호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단단히 갖게 하는 그런 그 무리들,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평화의 상징은 나귀를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이 가까이 이렇게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딱 3군데 나와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우셨다.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마음이 비통해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사로가 죽은 것.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막 우는 것을 보고 또 우셨다. 이렇게 딱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했어요. 그럼 왜 우셨냐? 여기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내 것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2주간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배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교회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 제가 담당을 맡겨보니까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10가지가. 그리고 저는 맡기고 그러고 떠나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 평화가 오는 거야.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또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기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영적으로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냥 평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들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인 그런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가 없어.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잘 될까?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막 이런 것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고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물론 내 마음속에 염려되는 마음이 100%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왔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불안이 왔다가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와 불안은 다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연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 연기 같은 것을 자꾸 붙들고 있어요, 내가. 그럼 왜 붙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요, 사실은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분이 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왔다 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루살렘이 그렇게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짐으로써 참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 장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그 삶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평화, 너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성전 전체와 예루살렘의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뭐냐면 평화에 관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는 거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 알고 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어리석음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길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보면서 그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줄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침내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죽임을 당하고 막 끌려가고 그리고 막 다 못 살겠다 그래서 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40년도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물을 흘리시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흘리시고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잖아요. 그 언덕을 내려와서 그 계곡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거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어떻게 해요? 포승줄을 감긴 채 초라하고 힘없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시기 위해서 끌려가셨던 그 길, 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초라하고 그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그 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은 외롭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 같은 죄인, 어리석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길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면서도 나도 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가 흘립시다. 내가 누군가의 그 삶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을 나도 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그런 그 길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순례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 광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길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고 흘리시는 그 눈물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그 눈물 때문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함께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길 위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하시겠습니다.